오늘 아침에는 날씨가 퍽푸근하게 느껴졌습니다. 0도를 올라서서 그 영상을 찍은 것 같은데요. 봄이 성큼 다가오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한 해 동안 그 교회 가운데 그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들 가운데 주께서 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전반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조금 자세한 보고 내용을 담아서 PPT를 준비했지만 그 시간이 오전에 어렵기 때문에 그 PPT는 오후에 사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는 그냥 총괄적인 보고를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여러 번 집회를 그 형태를 변경해 가면서 모였던 한 해가 됐습니다. 어떤 때는 그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그 예배 집회를 함께 하시고, 또 어떤 때는 한 30명 이내의 성도들만 여기에 오셔서 모이는 형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장로 집사들만 오셔서 모이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이제 구역의 순서를 정해서 이번 주일은 몇 구역 성도들이 오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서 순차적으로 또 오시는 형태로 모이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고 지금도 2주에 한 번씩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교회 예배와 집회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교회 주차장을 빌려준 초등학교에서도 주차장을 몇 달 동안 열어주지 않아서 그런 영향도 저희들이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주일학교 학생회 등 교육부서는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아주 장기간 운영이 되기도 했고, 그렇게 되면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얼굴을 보고 웃고 대화하면서 아이들이 친밀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선생님의 얼굴을 보면서 또 이런저런 수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기간이 아주 길어지게 되면서 이런 교육부서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관심도 그렇고 흥미도 그렇고 아주 느슨해지는 상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교육부서들이 그 힘을 잃어가는 것 같고 역동성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교회의 그 인도자들은 정부 지침에 위배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11월부터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런 예배 형태로 전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교회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시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기 전에 10월 이제 하순부터는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모이시면 좋겠다, 이런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감염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이 생기게 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기와 중심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방역 행정의 국면을 이제 전환했습니다. 이것이 때에 맞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방역의 전환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서도 훨씬 자유롭게
모일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실제 정부 관청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전환해서 전체 구역 성도들을 오전과 오후로 이렇게 배분해 드려서 오시도록 했고요.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이제 교육 부서들도 함께 예배당에서 모이는 이런 형태를 다시 복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먼저 한 주 앞서서 오프라인으로 모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회도 그렇게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교회의 모든 활동들과 성도들의 교제가 아주 장기간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런 그 온라인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왜 그렇게라도 우리가 얼굴을 보고 교제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런 활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역 집회를 온라인으로 이제 갖게 되고 또 안나반이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후에 도루가반도 또 그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바나바반, 친교 부서들 가운데 바나바반이 먼저 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반, 여호수아반, 장년회 이렇게 모든 친교 부서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 교제하는 형태로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전도 훈련반, 구도자들을 위한 복음반, 이런 활동들도 온라인으로 이제 재개가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구도자반은 오프라인으로도 주일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가운데 저희들의 영적 필요를 많이 해소해 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는 교회적인 이런 집회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교제하는 여러 모임들, 이런 형태로 지난해부터 또 올해까지 계속 이어오게 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교회 중에 이렇게 방역상 어떤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동안 저희들 가운데 감염이 되어서 또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이런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는, 참 저희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다시 모이는 주일학교 학생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정말 생기를 되찾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고 있고, 학생회는 이제 2월에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밤 10시가 넘도록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연습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열심으로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주시리라고 하는 기대가 됩니다. 저희들 가운데 1년 동안에 저희들에게 함께 오셔서 섬기게 되신 이런 성도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는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셨고 천거되어 오신 성도들도 계셨고, 그런가 하면 교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다가 여기에 와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더해진 이런 귀한 분들도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몇몇 분들은 이제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하시게 되거나 이사를 하시게 되면서 천거되어 가신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좀 생각나시고 떠오르실 텐데요. 이 시간에는 연말 연초를 보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몇 사람의 이름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몇 사람의 이름, 그 중에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데마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게렌 합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운데 이 시간에 한 분 이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게렌 합북이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가 남세종으로 이사 가신 우리 스티브 형제님, 최윤주 자매님 가정에 따님이 계시는데요, 그 따님의 이름이 뭔지 기억들 하시는지요? 캐렌이죠. 제가 어느 날 스티브 형제님에게, 형제님, 따님의 이름이 카렌 맞죠? 카렌이죠? 그랬더니 No, 카렌 아닙니다. 카렌이 아니고 캐렌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카렌이나 캐렌이나 그 같은 거 아닐까? 영어로 KA가 아닐까? 또 그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마음속에서 얼버무리고 지나갔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카렌과 캐렌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혹시 게렌 합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디에 나오는 인물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번 누가 들어주시겠습니까? 한 분 손 드셨습니까? 어디에 나오는 인물이죠? 네? 욥기요. 정말 성경을 잘 알고 계시네요. 욥기에 나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 누구였을까요? 욥기에 나오는 사람인데. 네? 예? 욥의 딸. 좋습니다. 몇 번째 딸이었을까요? 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요. 3분의 1, 적중하셨습니다. 세 번째 딸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 게렌 합북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것까지 맞추시면 여러분들은 박사시죠. 성경 박사십니다. 혹시 나는 압니다. 나는 압니다. 게렌 합북은 욥기에 나오는 욥의 딸 3명 가운데 나오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이고요. 우리는 게렌 합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캐렌이죠. 그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뿔 또는 눈 화장을 위한 화장품을 담는 그릇, 가로 하시고 뿔. 그 옛날 그 시대에는 이 뿔에다가 이 화장품을 보관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화장품을 담는 그릇, 뿔, 특별히 눈 화장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말로 아이섀도우를 담아두는 통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욥기 42장을 한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빠르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10절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좀 긴 본문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본문을 찾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기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욥기의 모든 복잡한 생각들과 다양한 주장들이 그치고 모든 상처난 관계가 치유가 되고 용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들을 정리해주고 계시고 시비를 가려주고 계십니다. 이야기가 놀랍게 마무리가 되고 모든 풍파는 지나고 더 큰 위로와 더 놀라운 보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시간이죠. 주님의 시간이 되면 모든 것들의 실상이 드러나고 우리가 기대치 못했던 꿈 같은 안식과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욥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에게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 고난은 먼저는 육체적인 것이었죠. 밤과 낮에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통증, 그리고 그의 고통은 사실 이것만이 아니고 더 많은 고통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들을 잃는 아픔이 그에게 있었고 아내의 태도에서 오는 아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공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내지 못하는 그런 무력감, 그리고 아내는 물론 친척들, 친구들이 자기를 멀리한다고 느껴지는 데서 오는 고독감,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그의 명망과 존경을 잃어버리는 데서 오는 그런 상실감, 사람들로부터 느껴지는 실망, 배신감, 관계를 잃어버리는 상실감, 이 모든 일들이 왜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데서 오는, 나는 왜 이걸 모르고 있을까에 대한 자기 무지에 대한 고통. 하나님은 왜 그리고 언제까지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 말할 수 없는 기다림에 대한 고통, 이런 것들이 욥이 느끼고 있는 고통들의 총체적인 모습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만이 그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정신, 정서, 영혼. 하루빨리 육체의 생명이 끝나기를, 차라리 그렇게 되기를 그가 바랬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이 이제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것이 42장의 내용입니다. 그는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아내와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 모두 그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기 싫어.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정말 실망했어. 나는 그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어. 아무도 나의 이 아픔을 알지 못할 거야. 내가 그런 일을 당했어. 욥의 마음에 그것 일종의 그러한 분노나 울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 42장을 읽어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대하는 것이죠. 그가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들, 상처 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용서가 이루어진 다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어떤 보상과 회복과 위로, 안식, 기쁨을 선물하시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바로 그의 용서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용서 전에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이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사람들에 대한 용서 이전에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이것이 먼저 있었습니다. 욥이 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했었나요? 그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나요? 누군가를 위협했나요? 뺏었나요? 거짓말을 했나요? 그의 회개는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의 배경과 전모를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태도, 이것에 대한 회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만 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욥과 같죠.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날까? 이것이 어디로 계속 전개되고 계속 되어질 일일까? 무슨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전체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설명되지 않는 깊이 숨겨진 이유들이나 목적들을 하나님만이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에게 이걸 설명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설명하시도록 회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분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기 전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생기죠. 하나님이 뭘 아세요? 나에 대해서? 내 아픔을 아세요? 이 답답함과 무너지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저처럼 이런 일을 당해 보셨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적인 말들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전모를 아시는 분은 사실 그분뿐이시죠. 욥에게 있어서 욥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 제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치를 알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내 삶에서 이것을 허락하시는지. 두 번째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과 욥 사이에서 판단해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친구들의 변론보다 욥의 말이 더 정당한 말이었다라고 하나님은 7절과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8절의 끝부분에도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아주 공정하신 분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거나 입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아. 내가 옳아. 원고가 있으면 피고가 있고 결국 재판장이 밝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만족한 재판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옳아, 내가 더 옳아, 내 말이 옳아, 내 생각이 옳아 라고 하는 자기 변론을 스스로 중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변론의 중지. 자기 변론을 계속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친구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것은 자기들의 실책을 친구 욥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들이 친구의 욥에게 끼친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이것, 친구들은 하나님의 이 요구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친구들의 사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욥은 기꺼이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8절의 중반이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그리고 10절 상반절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은 자기 친구들을 위한 중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비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정말 어려웠으리란 생각을 해요. 쉽게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저들을 용서할 수 있지? 저는 이 장면을 마음에 그려볼 때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기꺼이 친구들의 사과를 진실한 사과로 생각하고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과한 친구들 하나님 앞에 다시 부탁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예전의 친구로 돌아갑니다. 욥이 이런 용서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일을 시작합니다.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용서가 나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용서는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용서는 은혜의 강물이 다시 내게로 흐르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누군가를 마음에 묶어두고 그 사람은 잘못했어. 나를 아프게 했어. 나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했어. 그는 죄가 있어. 그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누군가를 유죄 상태로 내 마음에 가둬놓게 되면 사실은 내가 감옥에 수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갇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감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에 있어 그 용서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적시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아주 빈약해집니다. 우리 밭에는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말라버려요. 땅이 메마르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끼치게 되는 이 결과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군가가 사과했을 때 그것을 진실한 사과로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정당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입니다. 자, 정당성의 문제는 하나님은 욥에게 너 친구들에게 사과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욥이 사과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친구들에게 잘못했다고 말한 일이 없어요. 친구들이 욥에게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고 정당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욥이 자, 나는 피해자고 상처를 입었고 사과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럼 나는 정당하고 저쪽은 부당한 사람인데 자, 이 관계를 그냥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그것은 지혜로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당한 무엇이 더 정당한가에 우리의 그냥 거기에만 계속 우리가 갇혀 있게 되면 은혜의 샘이 다시 흐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정당성의 문제에 갇히지 말고 지혜의 문제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인가? 무엇이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일까? 우리를 회복하게 만들고 치유되게 하는 것일까?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욥은 너그럽고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를 둘러싼 문제들로부터 이제 건져내시는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욥의 소유물을 갑절로 보상해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생활의 회복이라고 제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옛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다음 11절에서는 형제, 자매, 지인들이 그를 방문하고 그를 위로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13절은 그에게 아들과 딸들을 다시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들은 바로 소망이죠. 저는 소망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소망이 있게 해주시는 것. 15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욥의 명성, 그의 명망, 명예로움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욥은 정말 훌륭한 딸들을 낳았어. 정말 훌륭한 딸들이 그에게 있어. 전국에 그 딸들처럼 멋진 여성들은 없어. 뷰티풀. 영어로 뷰티풀이더라고요. 정말 외모도 뛰어났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그 아비가 그들에게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욥은 딸들에게도 아들들과 같이 산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욥이 살던 그 시대에는 매우 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욥이 그 딸들을 보게 됐을 때 기업을 분배받기에 정말 합당한 그런 현숙함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딸들이 외모만 수려한 것이 아니라 정말 현숙한 딸들이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어마어마한 재산이잖아요. 이걸 물려주어도 그들이 그것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성들, 지혜로운 여성들이었는지 그 아버지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 딸들은 자기 관리에 매우 신중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딸들에게도 이런 산업을 준 일에 대해서 욥을 생각해 볼 때 욥이 아들이나 딸이나 구분하지 않고 대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참 공정한 생각을 욥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와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논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평가해 주시고 정리해 주신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편벽됨이 없이 그렇게 행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이 사랑해주는. 16절을 보시게 되면 그는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손자 4대 손까지 보고 그런 장수의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회복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14절로 다시 돌아가서 욥은 그 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데요. 첫째 딸의 이름은 여미마, 둘째 딸의 이름은 그시야, 셋째 딸의 이름은 게렌 하복. 첫째 딸의 이름 여미마 무슨 뜻일까요? 여미마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랍니다. 비둘기. 비둘기는 화평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왜 첫째 딸의 이름을 비둘기라고 지었을까? 화평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그 이름을 지었을까? 욥의 삶에서 요동치고 찢어져서 아픈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샬롬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음에 주신 화평, 안심, 안정, 평안, 그 은혜 속에서 욥은 그 첫째 딸의 이름을 여미마, 화평을 상징하는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이 화평, 얼마나 놀라운 화평인지, 얼마나 감사한 화평인지, 내 삶에 주신 이 샬롬, 정말 놀랍습니다. 제 딸의 이름을 여미마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딸의 이름은 그시야라고 했습니다. 첫째 딸이 태어나고 몇 년 다음에 이 두 번째 딸이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년생이었는지 3년 만에 또 낳은 딸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두 번째 딸이 태어났을 때 욥은 그 이름을 그시야라고 짓기로 했습니다. 그시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계피향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계피향. 계피향 좋아하시는지요? 계피향.
계피향은 실제로 성막에서 쓰이는 향유를 만드는 하나의 재료였습니다. 그 향유는 성막 안에서만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향 재료를 통해서 만든 그 향은 성막 안에서만 사용이 됐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걸 만들면 안 됐죠. 근데 그 거룩한 향유를 만드는 하나의 재료가 바로 계피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향기, 그 향기를 맡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 아마 욥은 자기의 딸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냄새를 자기에 이어서 계속 이 딸에게도 이어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다. 내 삶에 오셨다. 나를 주관하셨다. 내 삶에 그분이 계신다. 내 삶에서는 그분의 향기가 난다. 내 딸아, 너에게서도 하나님의 향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내가 바란다.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그시아라고 지어주겠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딸의 이름은 게렌합복이라고 지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아름다운 뿔, 눈 화장을 위한 화장품을 담아두는 그릇. 욥은 자기의 이 세 번째 딸이 아름다운 여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너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라. 특별히 눈이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눈이 아름다운 여성.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전에 소문만 듣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욥이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분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고 있고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내 눈이 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의 욥보다 고난 이후의 욥이 훨씬 더 아름답게 됐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 42장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화장술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 멋지게 화장시키셔서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지요. 우리 삶을 갖고 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갖고 가시고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화장 기술, 화장술. 셋째 딸에 대해서 욥이 너는 게렌합복이라고 이름을 지을게.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라. 하나님의 내 삶을 아름답게 그렇게 가꾸시기를 내가 그렇게 원한다. 욥기의 마지막은 너무 참 아름답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또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변화무쌍하고 격동하는 이런 시기를 지금 보내도록 하고 계셨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 자신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넉넉하게 이 상황들을 견디며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샬롬이 우리를 계속 지켜줄 수 있을까요? 고요하고 평안하고 안심하고 안정한 여성들을 아름답게 단정하는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인가요? 거기서 여성들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은 너희의 속 사람을 단장하는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정말 단장해야 될 그것이다. 속사람을 무엇으로 단장할 것인가? 온유하고 안정한 것으로 너희들을 단장해야 된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그러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그것으로 단장된 여성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경랑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안정하게 지킬 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게 단장한 딸들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삶에서 우리를 더욱더 놀랍게 빚어가시는 손길을 느끼시는 경험하신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욥과 같은 고민을 했었다면 이제 지혜로운 마음으로 정당성의 생각에서 뛰어넘어서 그 지혜의 마음으로 기꺼이 누군가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주님 안에서 받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